네, 할렐루야. 9월 30일 화요일, 9월달 마지막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제 모세가 마침내 느보산에 올라가고 그런 사명을 다하고 약속의 땅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에 거기 느보산을 한 두세 번을 갔는데 요르단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멀리 여리고가 보이더라고요. 여리고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도시인데 그것이 바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구나, 모세가. 즉 멀리 있는 그 당시 여리고 당연히 있었고요, 도시가. 그걸 바라보고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그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죽었다라고 하는 벳볼 골짜기가 이렇게 밑에 바로 보이게 되고 아마 저길 거라고 하는 그런 모세의 무덤도 어떻든 가이드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그는 못 들어갑니다. 그가 왜 못 들어가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후계자를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점진적으로 우상화되게 하는 것을 막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사람이지만 모세의 무덤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겁니다. 목회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제 설교를 들은 분도 계실 텐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나의 어떤 진솔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자랑했겠죠, 제가. 그런데 저를 자랑하기보다 제가 잘못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표현도 많이 하고 또 양해도 우리 교인들한테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내가 눈물이 나는데 그러니까 예배 중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찬양을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귀한 설교자를 쓸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과 참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이 모세가 이 마지막을 가는 그런 모습이 저랑 제 모세가 아닌데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버랩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비록 못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그랬지만 참 모세 괜찮은 사람이다. 나 들어갈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떤 모세의 지혜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드러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오늘 말씀 보면 이 모세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자체가 이렇게 인정을 하죠.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면했던 사람이다.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이다. 라고 엄청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신명기의 마지막 평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앞으로 이후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어느 정도 이 모세가 대단했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죠. 모세는 큰 사환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이 크다. 그 얘기는 모세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위치를 차지했고 또 그것이 결국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높여야 되고 모세가 그런 존재였지만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시고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보다 못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게 계속 제가 자꾸 눈물이 나서 이게 여러 번 동안 그랬는데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그 미국에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한 지체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도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